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따르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겼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혈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도 마음 깊은 곳의 평안도 없었음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송곳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자기위의 껍질이 깨어지고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이 질문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실패, 깊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묻는 영혼의 질문에 언제나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변인으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계가 하나의 완전한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세례, 그리고 셋째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마치 한 호흡에 말하듯 단숨에 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예외 조항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오랜 시간을 두고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해답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설교자들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초대교회의 첫 메시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구원의 여정, 그 첫걸음부터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떤 감정적인 행위로 오해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감정의 폭발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은행을 털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극적인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다니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종교적인 반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란 바로 이 내 길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도 돌아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의 의지를 꺾어 그분께 조건 없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 없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회개의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지려는 것은 마치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을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또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역시 회개와 죄 사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주춧돌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 출석, 찬송, 기도, 헌신은 모두 생명 없는 죽은 행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집이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회개라는 기초석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례입니다. 회개가 내적인 결단이라면 세례는 그 결단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인치는 행위입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리고 즉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전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동일시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이제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장사되셨을 때
나의 죄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 세상 앞에 이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오순절날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세례 주는데 2분만 잡아도 3,000명이면 6,000분, 즉 100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12사도가 모두 세례를 주었다 해도 각자 8시간 이상 꼬박 물속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루 종일 이어진 이 장엄한 세례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인상을 남겼을까요? 그날 이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따르기로 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거절당한 나사렛 예수와 공개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례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오순절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복잡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내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세례라는 외적인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더심는 하나의 완전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라는 영혼의 질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주장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당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당신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당신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내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